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11절까지의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사건은 사실 초기 헬라어 사본 한 곳에만 들어있을 뿐 다른 사본에는 들어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기 사본들에도 각각 위치를 좀 달리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다수의 학자들 같은 경우 문체나 내용이 요한복음에 부합되지 않고 오히려 공간복음에 더 부합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뭔가 조금 연결이 잘 안 되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내용상 11절까지가 오래된 전성이긴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가 괄호 처리되어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시면 그 부분이 괄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인 이 12절은 7장 52절을 읽고 난 다음에 읽어야 오히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눌 때 초막절 명절은 끝나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다시 성전에 올라오셔서 가르치셨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본문이 또다시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7장의 끝부분까지 초막절로 계속 명절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명절 끝났다가 지금 다시 이제 또 명절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이제 괄호 처리해 놓은 것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초막절에는 물축제가 있었고 또 불축제가 있었습니다. 초막절 첫날 저녁에 제사장들이 여인의 뜰에 있는 4개의 금촛대에 불을 켭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높이가 50규빗, 그러니까 25m 정도 되는 아주 높은 곳입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할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높은 곳에 불을 밝히는 이유는 이 예루살렘 전체가 다 이렇게 비춰지도록 그렇게 높은 곳에 불을 켰는데 그 빛의 밝기가 미를 체질할 수 있을 정도, 예루살렘 시내 어디서나 미를 체질할 수 있을 정도라고 했기 때문에 꽤 밝은 불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횃불 들고 행진하던 초막절 마지막 날 횃불 축제를 배경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런 말씀인데 절기 마지막 날 예루살렘의 온 거리를 다 환하게 비춰줄 정도의 밝게 비추던 촛불이 이제 명절이 막 끝나가면서 더 이상 빛을 발하지 않게 된 때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태양이 막 떠오르고 있을 때쯤으로 추정하는 그런 학자도 있는데 바로 어쨌든 이 마지막 횃불 축제가 있던 것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신 겁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4번째 시간, 예수님께서 물축제를 배경으로 해서 나는 생수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불축제를 배경으로 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선언을 하셨는데 오늘 성전에서 하셨던 5번째 다이얼로그,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두 번째 I am,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이제 밝히시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6장 35절에서 먼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에 7개의 I am sayings가 나옵니다. 총 7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그 형태는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바로 이제 보어인데 이 보어에 해당하는 떡과 빛, 또 앞으로 나오게 될 뭐 길이라든가 뭐 이런 것, 생명이라든가 전부 다 이게 모두가 다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 예수님이 오실 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분답게 나는 생명과 관련된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떡도 그렇고 이
빛도 마찬가지지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그런 것들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 인생에 있어야 할 absolute necessity, 절대 필수, 이거 없으면 아예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 존재와 이제 관련된 단어로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것으로서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빛이 없다면 생태계의 존속이 아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빛은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었고 또 계시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6장에서는 생명의 떡이라 그러시고 7장에서는 생수라 그러시고 8장에서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장엄한 I am 선언으로 또다시 자신이 생명의 근원, 인생의 절대 필수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은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연상케 하는 생명의 떡 그리고 생수, 거기에 이어서 불기둥을 연상케 하는, 불기둥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세상의 빛이라는 광야에서의 이미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은 온 예루살렘을 비추던 그 불빛을 배경으로 해서 나는 예루살렘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산 높은 곳에 어둠을 뚫고 비추는 빛이 찬란하게 쫙 발하고 있다면 그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골의 특징은 깜깜함입니다. 시골의 밤길에 나서면 달이 안 뜨면 앞에 전봇대가 있는지, 앞에 바위가 있는지 분간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달만 뜨면 시골의 밤이 아름답죠. 훤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을 다 보게 그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밤길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밤이 예쁜 밤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빛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밝히면서 예수님이야말로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빛에 꽂혔던 요한 1서 1장 5절에서도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빛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와 사람들이 돌질로 때려 죽이려 하는 그 상황 속에 있던 여인 같은 경우는 어둠 가운데 헤매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행복이나 바른 길을 알지 못하고 욕망의 늪에 빠져 살다가 잡혀와서 끔찍한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역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타인을 사랑과 이해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정죄와 배제와 이용 가능한 한낱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그들을 정당하게 취급하지 않았던 잘못된 사람들,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들은 자신들 또한 죄의 사슬에 매여서 허덕이고 있으면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어거스틴도 그랬습니다. 20살도 안 돼서 기생집을 출입하며 사생활을 나왔을 정도로 허랑방탕했던 사람, 이방 종교인 마니교에 빠져서 어머니에게 큰 상처를 줬던 사람,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세상 떠난 것이 참 아쉽지만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어거스틴이 정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성경을 펴서 읽으라 하는 소리가 들려와서 폈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2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정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그가 깨졌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힘이 되기도 했지만 이 말씀 앞에 그가 무너진 겁니다. 말씀을 빛으로 받은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치는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이 결국 그를 공부하게 만들었고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빛은 깨닫게 하는 지혜, 깨닫게 하는 지혜를 제공하는 것. 구약에서는 이 토라가 빛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잠언서 6장 23절에서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토라는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른 길로 이끄는 지혜의 빛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의 빛에서 생명의 빛까지 12절 말씀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빛은 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태양이 만물에 생명을 주는데 태양도 한낱 피조물, 빛을 주관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멋진 찬양을 불렀죠. 주님이 그 인생의 빛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은 생명과 관련되는 것. 이 빛이 비치면 생명이 반응을 합니다. 꿈틀거립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야 육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은 육체를 밝히는 등불 같은 존재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등불이 미약해지고 꺼져버린 인생이라면 다시 한번 등불을 밝혀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꼭 등불을 밝혀주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런데 예수님만 세상의 빛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사실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나는 아니겠지 했는데 시들시들해져가는 인생, 시들어버린 인생, 안 아픈 구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왜 이렇게 비실비실하지? 오늘 아침에 근사님들이 걸어서 교회들을 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걷는 모습이 뒤뚱뒤뚱, 또 어찌 보면 아장아장, 이거 뭐 자신 있게 걷지를 못하고 그냥 한 발 한 발 딛는 게 참 힘이 좀 드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쉽지가 않죠. 우리 스스로 무슨 발광체가 될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발광체가 될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달빛 같은 존재는 될 수 있습니다. 달빛 같은 존재는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태양과 같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달빛 같은 존재, 물론 같은 게 아닙니다. 달빛은 어둠을 비추고 안내하는 역할만 하지 달빛이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달빛으로 농사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달빛에 과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면에 태양빛은 농사를 짓게 하고 우리를 살려주는 것. 태양빛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바라봐야 이 반사체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잘 바라보면 잘 바라볼수록 더 밝은 빛을 비칠 수 있습니다. 이 달은
초승달이 있고 금음달이 있고 반달이 있고 보름달이 있습니다. 초승달 같은 경우는 한쪽 구석으로만 비쳐요. 그죠? 한쪽 구석으로만 비쳐요. 대부분은 오히려 비치지 않고 완전히 한쪽 구석에서만 비추는데 그것도 초저녁에만 잠깐 비추다 사라집니다. 그게 초승달이에요. 반달도 그렇습니다. 반쪽만 비추는데 초저녁부터 밤중쯤 비추다가 사라지고 맙니다. 금음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보름달 같은 경우는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환하게 비춰주는 게 바로 보름달입니다. 교회 와서 찬송을 열심히 부를 때까지만 하더라도 빛이 있는 것 같다가 나가면 꺼져버리는 초승달 신자가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신자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전혀 신자 같지 않은 반달 신자가 있어요. 반달 신자가. 여러분 언제나 은혜가 충만한 보름달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보름달 신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태양을 정지거나 지구의 그림자에 가리면 빛은 약해지고 마는 것. 또 진짜 빛이 아니라 유사빛에 현혹되어지면 빛이 약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빛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찍이 1장에서 살펴봤던 침례 요한마저 참빛이 아니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침례받겠다고 몰려들고 저 사람이 바로 메시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던 침례 요한마저 요한은 아니다 그 사실을 밝혔던 것. 1장 8절 말씀 보시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침례 요한마저도 유사빛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만 기도해 주시면 우리 사업도 잘 되고 우리 온 가족이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교회 안 다니는 제 친구들도 이 목사님하고 내가 친구니까 나에게도 구원이 있겠지 그럽니다. 제가 늘 설교를 보내주니까 듣는지 모르겠지만 얘들아 없어. 안 돼.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사빛에 유의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내 판단이 참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즉각 반발합니다. 13절 말씀.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유대인의 법에 피고는 법정에서 스스로 자기를 변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을 들먹이면서 증거의 유효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증거하는 것은 증거 채택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비록 스스로 증언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증언이 참되다. 인간적으로 보면 좀 우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증인이 2명 있어야 된다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나하고 하나님하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뭘 저렇게 우겨 이런 생각이 들는지 몰라도요. 진리는 정인을 아무리 많이 세운 것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진리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다수로 이게 진리다 아니다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신의 증언은 참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냥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 그것만 들고 얘기하는 것하고 율법을 주신 분이 얘기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권위가 있습니까? 율법에다가 하나님은 또 다른 말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거잖아요. 율법을 주신 분이니까.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법인 신명기 17장 6절 그리고 민수기 35장 30절을
충족한다. 그렇게 항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거 아닌데 그러는지 몰라도 지금 당신들이 오히려 소경이야. 그렇게 계속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율법의 핵심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한 사건도 있었고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면 바리새인들도 저분이 진짜 누군가? 저분이 하나님과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지금쯤은 사실은 그 생각을 했어야 옳습니다. 그 생각을 했어야 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끌려왔던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함정에 빠뜨렸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모세의 법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거든요. 율법의 핵심과는 동떨어진 추한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거든요. 그들은 여인을 이용해서 그저 자기식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예수님을 함정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은 분명히 정죄의 대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여인을 용서하고 가서 다치는 죄 짓지 말고 잘 사세요. 그렇게 돌려보내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마음이 굳어서 알아듣지를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영적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도대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19절에 보니까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수준 이하의 구차한 질문을 합니다. 수준 이하의 구차한 질문을 해요. 대선 후보들에게 질문하는 것들하고 좀 뭔가 비슷한 것 같아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요한은 그때 논쟁하고 있던 그 장소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헌금함이 있던 곳이었다 하는 것을 20절에서 밝혀두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그 옆에 바로 사내들인 공의의 회의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머지않은 곳에,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의미예요.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덧붙였어요. 그들의 생각은 그저 예수님 제거하는 거였어요. 그저 예수님 제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어둠에서 걷어내주는 참빛으로 오셨다고, 세상의 빛이라고 당신 스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답답한 바리새인들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죽인 것도 아테네의 민주정의였습니다. 민주주의 한답시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해진 시대가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어린아이 같은 자세로 서야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지도 말아야 할 것이고, 어떤 여론에 편성하여서 교회를 짓밟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자세를 지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좀 우리 마음속에도 답답한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대통령께서 UN 기후 총회에 가셔서 2030년까지 탄소 감축 목표를 40%로 제시하면서 참석한 사람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전을 축소하고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완전히 이루겠다, 제로되게 하겠다. 그 국제적으로 이제 공동 목표입니다. 공동 목표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 보다가 감축 목표를 높게 잡아서 2030년까지 한번
40%까지 감축해보겠다. 누가 보더라도 박수 받을 만한 어마어마한 발언을 하신 건데, 근데 획기적으로 뭔가 대체 에너지가 개발되지 않으면 이걸 그대로 밀어붙이면 나라는 망합니다. 나라는 망해요. 미국과 영국과 EU 이런 데서는 1990년대 초부터 온실가스 해법 마련하고 또 시행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2015년에 초안은 잡아놨어요. 그런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난 5월 달에 탄소중립위원회를 가동시키기 시작했어요. 지난 5월 달에. 그런데 너무 급하게 5개월 만에 우리 목표는 2030년에 40% 감축. 이건 조금 너무 성급한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참모들이 이거 좀 얘기를 잘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박수 한번 받는 대가가 너무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대체 에너지가 빨리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태양열만 자꾸 하면 나라가 생태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죠? 그게 또 영구적이지 않잖아요. 영구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은 대책이 없는 상황. 저 새만금에다가 많이 만들어 뒀는데 철새들이 날아와 앉으니까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철새 쫓는 것을 또 설치를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새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복잡해요. 그렇다고 해서 풍력발전소 많이 만들어서 전기 만든다? 그거는 바닷가나 높은 산 같은 데나 해야 되지, 우리 동네에다 할 수는 없잖아요. 원전을 더 만들지 않는다면 불가능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현재로선 없어요. 탄소 때문에 가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대기업들이 그냥 문을 닫을 수도 없으니까 해외로 나가야 됩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돈도 없고 시간도 너무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2030년이면 9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9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분명히 탄소 감축해야 합니다. 그건 맞아요. 목표 정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너무 무리한 발언을 좀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이 가만히 보면요, 나라의 허영심이 있어요. 나라의 허영심. 외국 가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다 있으니까요, 한국이 참 잘 사니까 얼마나 우쭐거리는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 우쭐거립니다. 대한민국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발전한 나라, 그리고 참 돈들이 많은 나라, 국민이 돈이 많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나라는 돈이 많은데 국민들은 가난해요. 그런데 우리는 국민들이 돈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해외 나가는 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그야말로 한국 사람들 밖에 관광지에 없나 싶을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허영은 어떻게든 남의 눈길을 끌려고 하는 병이라면서, 어떤 신문에 보니까 대통령의 허영이 덧셈 뺄셈 능력까지 마비시켰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프랑스의 장관이 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덧셈 뺄셈의 문제다, 그렇게 말했어요. 덧셈 뺄셈의 문제다. 등대가 무너지는 것 같은 시대입니다. 여기저기에서 등대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폭풍이 너무 거세요. 온 세계에 부는 폭풍이 너무 거세요. 그런데 폭풍, 파도가 문제입니까? 등대가 문제입니다. 폭풍은 일게 되어 있습니다. 파도는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견딜 만큼 예상하고 등대를 만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등대들이 무너진다,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위드 코로나 시대,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과연 뭔가?
하나님이 과연 판단 기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 기준인가? 아니면 세상이 판단 기준인가? 이념이 판단 기준인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16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와 함께 계심이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따르면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가질 만큼 그렇게 활동해야 합니다. 어둠이 짙어갈수록 등대의 진가를 발휘해야 될 때로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너무 안개가 짙고 어둠이 짙기 때문입니다.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좀 따라 하실 만도 한데 저 혼자 하라고 그렇게. 키에르케고르의 마차에 탄 부자라고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부자는 불 켜진 마차 안에 앉아있고 마부는 차가운 바깥 바람 맞으면서 말을 몹니다. 부자는 불빛 아래 앉아있기 때문에 바깥에 펼쳐지는 전경 못 봅니다. 마부가 놓칠래야 놓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광경 보고 있지만 부자는 보지 못한 채 갑니다. 과학이 피조 세계에 더 많은 빛을 비추고 있는 현대, 그 빛으로 인해 오히려 보이지 않는 저편의 세계가 더더욱 흐려지는 것만 같은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판단보다, 과학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게 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진짜 불과 가짜 불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짜 빛이 어떤 것이고 가짜 빛이 어떤 것인지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내가 바로 참 빛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라. 미국의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은 필라델피아 시민들이 저녁이면 컴컴해서 불안한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범죄 예방을 위해서 각 가정에서 예쁜 등 하나씩 저녁이 되면 바깥에다가 불을 밝혀두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한 것, 창가에 달기 시작한 것이 바로 가로등의 효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어두운 세상 밝히는 가로등 같은 역할 해야 할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그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어둠이 땅을 덮을 때 그리고 캄캄함이 가릴 때 세상의 빛으로서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 어느 교회 청년부 홈페이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을 4글자로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답은 기립발광이었습니다.
발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비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빛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빛이 생명력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저희도 이 세상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짙을수록 저희가 오히려 역할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보다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보다 가까이 서서 밝은 빛을 환하게 비추는 저희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